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1장. 이것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 20년 9월에 나는 수성궁에 있었다. 그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도착하였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나와 내 백성이 주께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각처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에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곳으로 다시 부를 것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며 주께서 큰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큰 능력과 힘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소서. 황제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수를 따르는 관리였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느헤미야 2장. 그로부터 4개월 후 1월의 어느 날 나는 황제에게 술을 가지고 가서 따라 드렸다. 그러자 지금까지 내게서 한 번도 슬픈 빛을 찾아보지 못한 황제는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면서 아프지도 않은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라고 황제가 나에게 말하였다. 그때 나는 대단히 두려웠지만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느헤미야가 두려웠지만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라 말했는지 들어볼게요. 황제 폐하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황제에게 좋은 말을 했죠.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난 채 그대로 있으니 어찌 내 얼굴이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황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에 대답하였다. 어떻게?
만일 황제 폐하께서 나를 좋게 보시고, 황제 폐하께서 이미 좋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하신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황후와 함께 앉아있던 황제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고 물었으며 내 요구를 쾌히 승낙하셨다. 그래서 나는 날짜를 정하고 황제에게 다시 이렇게 부탁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일 공문을 써주셔서 내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제의 살림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줄 공문도 써주셔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문과 성벽과 내가 살 집을 지을 목재를 목재를 나에게 주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와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으므로 황제는 내가 요구한 것을 모두 다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몇몇 군 지휘관들과 기병대도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으로 가서 그곳 총독들에게 황제가 써준 공문을 주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정부 관리가 된 암못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사람의 복지를 위해 일할 사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격분하였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시차.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위해 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후에 나는 몇 사람과 함께 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내가 탄 나귀 외에는 다른 사람이 탈 짐승이 없었다. 내가 탄 나귀 외에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하였다. 그 후에 나는 몇 사람과 함께 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내가 탄 나귀 말고는 짐승이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탄 나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서쪽의 골짜기 문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가서 용의 우물이라는 곳을 지나 똥문으로 가면서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들을 일일이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동쪽으로 샘문과 왕의 못으로 갔으나 내가 탄 나귀가 지나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한 다음에 오던 길을 되돌아서 골짜기 문을 통해 성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성의 지도자들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다. 혼자 갔으니까. 이것은 내가 그때까지도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그 밖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아까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아무에게도 말 안 해주셨댔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거 조사를 하고 온 겁니다. 그 후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왜냐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분명히 방해꾼이 있을 테니까 그 마음의 성령의 부담으로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온 거예요. 그 후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어려움에 처해 있죠, 우리는.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고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과, 자, 간증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하고 황제가 나한테 말한 것을 황제가 이 느헤미야를 좋게, 하나님을 통해서 황제에게 느헤미야를 좋게 보게 해주셨잖아요. 이야기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재건 공사를 시작합시다 하고 그 일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정부 관리가 된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일을 할 셈인가? 너희가 황제를 반역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였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반대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말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성령의 부담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성병을 제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그의 종임으로 이 성벽을 재건할 생각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지금 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아멘. 자, 느헤미야 3장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양문을 세워 봉헌하고 문짝을 달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 봉헌하였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고 이므리의 아들 삭굴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다. 하스나야 집안 사람들은 생선문을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핫곳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을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은 그 다음 부분을 바아나의 아들 사독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 부분은 두고아야 사람들이 건축하였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노동은 하지 않았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은 옛문을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 총독 관사까지 그 다음 성벽을 쌓았으며 그 다음 부분은 금 세공업자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을 건축하였고 향품 제조업자인 하나냐는 넓은 성벽까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건축하였고 맙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 맞은편의 성벽을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 부분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건축하였다. 또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숨은 그 다음 부분과 용광로 망대를 건축하였고 그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샬롬과 그 딸들이 건축하였다. 한운과 사노아 주민들은 골짜기 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으며 그들은 또 똥문까지 성벽 450m를 수리하였다. 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똥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루는 샘문을 건축하여 지붕을 씌우고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으며 또 그는 왕의 동산 곁에 있는 실로암 목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건축하였다.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다윗 왕의 묘와 저수지와 용사의 집까지 성벽을 건축하였다. 다음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건축하였으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반은 그 다음 부분을 그 일라 지방의 다른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는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고 그 다음 부분은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부분 그 다음 이렇게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건축하였다 해가지고 3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4장부터는 방해 공작에 대한 대책. 지금 방해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서 그 방해꾼 어떻게 대책할 건지 느헤미야 4장에 나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격분하여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성을 재건하는가? 제사를 드릴 작성인가? 하루에 공사를 끝마칠 셈인가?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을 끄집어내 다시 사용하겠단 말인가? 그때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저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고 지금 악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 악담하고 있는 이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은 외국 땅으로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의 성을 제거하는 우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악을 묵인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전 성벽을 절반이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의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다. 이들이 방해를 했죠. 방해꾼들. 자, 지금 방해꾼들이 있을 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금 다 이렇게 말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키려는 그들은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답니다. 음모를 꾸몄다. 꾸몄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무리 적군들이 음모를 꾸미고 저 나쁘네 저 왜 저래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초를 세워 밤낮으로 경외하게 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도 있네요.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몹시 지친 데다가 제거할 흙, 무더기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성벽을 쌓을 수 없다고 불평하며 그들, 아까 유다 사람들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느닷없이 밀어닥쳐 우리를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킨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원수들 주변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기뜸.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사람들. 기뜸을 해주었는데 해줘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는 백성들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무장시켰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시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벽뒤에다가 배치를 했다. 전쟁을 위해서. 왜냐? 우린 기뜸 들었으니까. 저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네. 이건 걸 들었으니까. 나는 상황을 살핀 후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적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렵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하나님. 적을 무서워하지 말고 경혜야. 두렵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용감하게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지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자설시켰다는 말을 듣고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였다. 자, 우리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기쁨을 받았잖아요.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는 말을 듣고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절반은 일을 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했다?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경계하면서 지도자들은 성벽을 쌓는 백성들 뒤에서 지원하였다. 그리고 진군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잡았으며 성벽을 쌓는 자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하였다. 그러나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자, 나팔을 부는 자. 그때 나는 지도자들과 나팔 부는 거 되게 중요하죠. 나팔을 통해서 이게 전투지휘 해야지 싸움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는 내 옆에 느헤미야 옆에다가 뒀답니다. 그때 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공사가 너무 광범위하여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디에 있든지 들으면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일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절반은 계속 일을 하며 절반은 창을 들고 경계하였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뭐라고? 매일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 별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일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안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하고 창을 두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때 나는 성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우리를 위해 밤에는 경비하고 낮에는 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와 내 형제들과 종들과 나와 함께 있는 경비병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항상 뭐라? 무기를 휴대하였다. 전쟁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던 거죠. 응? 응. 자, 휴대하였다. 느헤미야 5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느헤미야. 자, 얼마 후 백성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했답니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에는 곡식을 구해야 된다. 힘들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 흉년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돈을 빌려서 밭과 포도원의 토지세를 황제에게 바쳤다. 응? 그들이나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며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우리 딸 중에 몇은 이미 종으로 팔려갔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므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올 힘이 없다. 지금 없다는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들이 불평한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을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나는 신중하게 생각에서부터 모든 일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 생각. 자, 나는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꾸짖었답니다. 생각하고 나서 꾸짖었답니다. 자,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형제들을 착취하고 지도자와 관리들에게 형제들을 착취하고 있어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고서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큰 집회를 열고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도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팔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말이 없는 듯 침묵을 지켰다. 그때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소행이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 느헤미야가 지금 관리들과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을 구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은 다른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웃지 않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그만 이렇게 그런 거 뭐라 해야 되지? 이제 그만 착취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와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자를 받지 않도록 이자 받지 맙시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되돌려주고 오늘이라도 또 여러분이 착취한 돈 곡식과 새 포도주 감람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십시오. 착취한 돈.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지금 느헤미야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지금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시키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옷자락을 털어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재산, 집과 하나님이 이 지금 약속을 지키고 돌려주겠다고 맹세한 그 사람 말고 내 옷자락을 틀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돌려주지 않은 그 사람들의 집과 재산을 털어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고 말하였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지금 다 모든 것을 재산과 지금 당신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지금 다시 불쌍해서 이렇게 안 했지. 하나님이 당신의 집과 재산을 털어서 빈털터리 하실 거야 하고 얘기했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자 모든 군중들이
이 느헤미야를 그 말에 동의하고 아멘,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공의하는 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멘으로 여호와께 찬양을 돌렸답니다.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 약속을 지켰답니다. 청렴한 느헤미야가 청렴했답니다. 내가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양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내 이전의 모든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서 양식과 포도주 외에도 자, 이 백성들은 왕한테 바치잖아요. 근데 그 또 왕은 또 이렇게 총독들에게 나눠 먹고. 그럼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다 이거 피 빨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 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이 느헤미야와 내 형제들 이제 이런 마음이 같이 동했던 그 형제들은 총독에게 당연히 지급된 양식을 먹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내 이전의 모든 촉독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서 양식과 포도주 외에도 은 456g을 받았으며 심지어 그들의 종들도 백성들을 괴롭혔다. 다 이 제물로서.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렇게는 못했답니다. 왜냐?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오히려 성을 재건하는데 온갖 정력을 쏟았답니다. 성. 응? 성벽 재건하는데 한 채 땅도 사놓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을 재건하는 데 힘쓰도록 하였으며 또 내 식탁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방목객 외에도 유다 사람 150명이 고정 식사 인원이 있었다. 아까 유다 사람들이 뭘 해줬죠? 자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렇게 꾸미고 있고 방해하는 공사 중단시킬 계획이 꾸미고 있는 것을 아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뜸을 해줬잖아요. 이런 기뜸을 해주는 사람 150명의 고정 식사 인원이 있었다. 내 식탁에. 이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매일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많은 닭을 준비하고 이 150명 먹여야 되니까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총독이 당연히 받아야 할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지금 다 사람들한테 이게 자기를 기뜸해주는 이런 이제 유다산 150명 외에도 또 자기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 자기 식탁 자기랑 같이 밥 먹고 있는 지금 느헤미야 이런 이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많은 닭들을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지금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그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왜냐? 결국에는 그것이 백성들의 부담을 너무 커가지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일을 기억하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먹이고 또 자기 그런 생각과 동조하게도 하고 아니면은 또 채찍질도 하고 또 먹을거리로 이렇게 하면서 또 받아야 될 것은 또 안 받고 왜냐 세금 다 백성들이 다 이렇게 세금을 다 걷어서 이렇게 힘들게 될 거니까. 자,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산발락과 도비아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밖에 우리 원수들은 자 아까 그 원수들이라 했죠. 우리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지만 아직 문짝은 지금 성벽 재건은 했는데 문짝을 아직 못 달았을 때 수리하지 못한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자 다시 원수들이 우리가 아직 정벽은 재건했는데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소식을 자기 그 원수들이 들었답니다. 그때 산발락과 이 원수들은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내서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의를 한 거예요.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우리 마을에서 만나자 하고 제의했는데 사실 이것은 나를 해치기 위한 그들의 어떤 속임수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런 정보를 왜냐면 일단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의 적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에게
막 이렇게 막 살갑게 하면서 막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깨어있고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면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사명이 없으면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자, 난 중대한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못 내려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당신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4번이나 나이가 같은 내용의 전가를 보냈으나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말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5번째는 산발랏이 그의 종을 통해 봉하지 않은 편지랍니다. 봉했다는 건 누군가 보지 않은 것.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나에게 보낸대. 그 내용은 이렇게.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이웃나라에 바다하게 퍼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겟셈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 소문에 의하면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반역을 꾸미고 있네요. 진짜 무서워.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몇몇 예언자들이 앞세워서 네가 유다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했다는 것이다. 황제 폐하께서 이 소문을 곧 듣게 되실 것이며 뻔한 일이다. 자, 참 말이 무섭죠. 그러므로 너와 내가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자. 또 만나자고 청하네요. 자, 그래서 나는 근데 걸릴 게 있다면 여기서 막 뒤에서 조용히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내 마음을. 내 얼굴하고 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나는 그가 한 말을 사실이 아니면서 모두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다고 다시 말을 했다. 그들은 나를 위협하면서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자 그들은 아까 원수들이 그 느헤미야를 위협하면서 느헤미야랑 같이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네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공사를 진행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어느 날 나는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찾아갔는데 그는 자기 집 안에 갇혀 있었다. 응? 갇혀 있었답니다. 자, 이거를 킹 제임스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6장에 10절. 느헤미야 6장 10절. 느헤미야 6장 10절. 그 후에 내가 두문불출하는 무헤타브엘의 손자 두문불출한 집에만 있는 거예요. 들라의 아들 스마의 집에 가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즉 성전 안에서 만나 성전의 문을 닫자. 성전 안에서 만나서 문을 닫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오리니 실로 그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하고 자 어느 날 나는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찾아갔는데 그는 자기 집 안에 갇혀 있었다. 그때 그는 나에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독인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성소로 들어가 숨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나는 그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비아의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신할지 모른다는 거죠. 알게 되었답니다. 지금 그 원수들한테서 뇌물을 받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거기에 내 목숨을 죽일까봐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목숨 살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죽을 거고 죽으려고 하면은 살 거라고. 그들이 스마엘을 매수하여 나를 위해서 위협한 것은 그 일로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게 해가지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나를 비방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하나님이시여 도비아와 산발랏 이 원수들이 행한 일과 여자 예언자 노야다와 그 밖에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한 예언자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 마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나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소서. 자, 성벽 완성.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인 6월 25일에 끝났다. 그러자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우리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 기가 꺾였다. 왜냐면 너 안 된다고 계속 이제 막 너 이거 되겠냐? 너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있죠. 그래도 그거를 그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딱 나갔을 때 나중에 그들이 그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사람이 이게 지금 완성이 됐으니 그 원수들과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기가 꺾였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니까 기가 꺾였답니다. 이것은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된 것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도무지 될 수 있는 일 아니었으니까. 이 기간에 유다 지도자들은 도비아와 많은 서신 교환을 하였다. 아라의 아들 스가랴는 그의 장인이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하나는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의 선한 행위를 말하고 또 내가 한 말을 모두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그는 계속 나에게 편지를 보내 나를 위협하였다. 느헤미야 7장. 성벽 건축 공사를 마치고 성문을 자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적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른 자기가 판단하니까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데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볼까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 성벽 건축 공사를 마치고 성문을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성가 대원과 레위 사람들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내 동생 하나니와 요새의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책임을 맡게 하였다. 하나냐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냐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해가 높이 떠오를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며 해가 지금 높이 떠오를 때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며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을 때 성문을 닫고 문지기가 있을 때 성문을 닫아라는 겁니다. 빗장이 지르도록 지시하였다. 나는 또 그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경계병을 세워서 각자 자기 초소와 자기 집 앞을 경계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귀한 자들의 명단. 예루살렘은 크고 넓은 성이었으나 거기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아직 집을 많이 짓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집안별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그때 나는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들의 각 성으로 돌아왔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되었다. 이들과 함께 온 지도자들은 스룹바벨, 예슈아, 느헤미야, 아샤랴, 라아미야,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아냐였다. 그리고 이 귀한 자들의 인원을 각 자손별로 나열하면은 두두두두두 이렇게 자손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많고 자, 59절 이와 같이 성전 봉사자들과 솔로몬 왕 신하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때 페르시아의 델멜라, 델하르샤, 그룹, 암앗돈, 인메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른 집단도 있었으나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 자손들로 모두 642명이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호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처갓집
이름을 딴 바르실레의 자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도 족보에서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유다 지도자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물어 그들이 실제로 제사장인지 아닌지 밝혀낼 때까지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다와 돌아온 사람들은 노예 7337명과 남녀 성가대원 245명 외에 42360명이었다. 또 그들은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당나귀 6720마리도 함께 이끌고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물을 바쳤다. 할렐루야. 그들의 지도자리 바친 것은 금 8.4kg과 달접 50개와 제사장복 530벌이었었고 족장들이 바친 것은 금 168kg과 은 약 1256kg이었으며 그 밖에서 백성이 바친 것은 금 168kg, 1142kg, 제사장복 67벌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성가대원 그 밖에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성에 정착하였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 자, 느헤미야 8장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율법 학자였네요. 율법 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였다. 율법책.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듣고 이 율법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그거 수문 앞에서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 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든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그때 에스라는 특별히 마련된 나무 강단 위에 서서 그것을 읽었으며 그 오른쪽에는 마띠야, 스마, 아나냐,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 있었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마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야, 나스가랴, 물술람이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에스라가 강단에 높이 서서 그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에스라가 찬양을 하자. 모든 백성은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에스라 그 율법책을 읽을 때 레위 사람 에수아,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밥, 하남, 블라야는 백성들 가운데 서서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잖아요. 아멘. 기쁨이 우리가 힘이 될 것입니다.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거룩한 날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와서 음식을 만들며 가난한 사람들과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초막절. 그 다음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에스라를 찾아갔다. 그들은 율법책을 보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7월의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다른 모든 성에 이렇게 공고했다. 여러분은 산으로 가서 감람나무, 도금냥, 종려나무, 그 밖에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십시오. 초막을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러자 백성들은 가서 나뭇가지를 꺾고 와서 옥상이나 마당, 성전뜰, 수문옆, 광장 또는 에브라임 문 곁의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응?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들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왔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되니까요. 에스라는 이 명절 7일 동안 매일 율법을 7일 동안 매일매일 율법을 낭독했답니다. 할렐루야. 8일째 되는 날에는 모세 율법에 정한 대로 8일째 되는 날은 모세님 정한 대로 모두 앉아에 모여서 엄숙하게 폐회 예배를 드렸다. 아멘. 느헤미야 9장. 백성들이 죄를 고백한 서로 죄를 고백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여 금식을 하며 삼배 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끊은 채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였답니다. 관계를 끊은 채 금식하며 삼배 옷을 입고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관계를 끊은 채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였다. 회개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서서 3시간 동안 낭독하고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 3시간 동안 율법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은 회개했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답니다. 이때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감미에, 스바냐, 분니, 세레비아, 또 다른 바니 그리고 그나니는 단상에 서서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였으며 또 레위 사람 큰 소리를 그때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으며 또 레위 사람 예수아, 감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비아,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야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자, 일어나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며 찬양 할렐루야. 그러자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주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자, 뭐라고 했냐면은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주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며 하늘의 별과 그리고 땅의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므로 수많은 하늘들의 천사들을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은 경애를 택해서 인도하여 내시고 경애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경애에게 이런 이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름을 지어주시고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가 주 앞에서 신실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한 것을 보시고 그와 나와 계약을 맺어서 가나안 족속에서는 그 땅을 나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참으로 그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놀라운 기적 행하주셨죠. 저 발목 감사합니다.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땅 백성들을 치신 것은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내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은 치신 것은 그들이 주의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한 것을 주께 아셨기 때문이다. 그 일로 주께서는 오늘날까지 잊혀주지 않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주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주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들은 추격하는 원수들을 깊은 물에 돌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비춰주셨으며 시내산 내려오면서 주의 백성과 말씀하시고 훌륭한 주의 법과 규정을 주셨습니다. 법과 규정을 주셨습니다. 백성을 너무 사랑하십니까? 또 주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치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요. 그들이 굶주릴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그들이 하늘의 양식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영의 양식도 먹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게 그리를 먹이시고 나를 먹이시죠 하나님. 또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여 고집을 피우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고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들 멋대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쉽게 하도 내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외치며 주를 모독했을 때 주는 크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며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셔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떨어진 옷을 입지 않았고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시온 왕이 다스린 헬스본과 오강이 다스린 바산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조상들에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 그들의 요새화된 성들을 점령하고 기름진 땅과 온갖 좋은 물건을 가득히 채운 그들의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과 많은 과수원을 빼앗아 배불리 먹고 마시며 주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주의 법을 저버리고 주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언자들을 죽여 주를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 중에서 주께 부르짖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자 다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을 버려 원수들의 지배를 받게 하였습니다. 진짜.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부르짖을 때 또 하늘에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구출해내셨습니다. 주는 그들에게 주의 법에 순종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교만하여서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주의 법을 거적하고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주의 법을 거적하고 명령에 불순종해서 고집을 피우고 주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그들을 경고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으니 주는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위대하시며 주님은 위대하시죠. 능력이 많으시고 두려운 분이시며 사랑의 계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라 왕들이 우리를 괴롭힌 때부터 우리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그러나 주는 우리를 벌하시는데 공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과 경고를 듣지 않았으며 그들이 주께서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으며 악한 길로서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과실과 다른 좋은 산물을 먹게 하신 이 기름진 땅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를 섬기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으므로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주셔가지고 이 기름진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종이 되었답니다. 왜냐? 섬기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이 왕들이 이 땅의 농산물을 먹고 우리와 우리 가축이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우리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다시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다시 마음을 합쳤답니다. 자, 성명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모인 지도자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자,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 10장. 그 성명서에는 총독인 느헤미야가 먼저 서명했고 그 다음으로는 서명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자, 느헤미야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사람들 바스홀, 아미랴, 말기야, 핫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냐, 다니엘. 자, 다니엘도 했네요. 제사장. 자,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냐,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였다. 레위 사람 중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 자손 민누에, 그리고 감미엘, 스바냐, 소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사바랴, 하사랴, 삭굴, 세레바, 또 다른 스바냐, 또 다른 호디야, 바니, 부니누였다. 백성들이 지도정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바로소, 바한,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도, 느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브세사벨, 사독, 얏두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숨, 할로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아나였다. 백성들의 합의 내용.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성가대원, 성전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은 모든 사람들이 자, 순종하기 쉽지 않죠. 진짜 순종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응?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또 알아들을 만한 그 자녀들과 함께 함께 이 지도자의 성명서에 따를 것을 결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맹세하고 만일 지키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않고 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 안 보낸다는 겁니다.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딸을 그런 사람들은 데려오지 않고 만일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곡식 있는 상품을 팔려고 가져와도 우리는 그거를 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일체의 빚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진해서 해마다 약 4g의 성전세를 내서 항상 차림상에 거룩한 빵을 차려 놓고 매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불로 태워지는 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기적인 명절에 쓸 거룩한 물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제와 그 밖에 성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우리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해마다 정한 때에 성전으로 나무를 가져와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피우게 하였고 또 해마다 우리가 수확한 첫 농산물과 모든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맏아들을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으로 데려다 주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였고 우리 양과 소와 그 밖에 가축의 새끼들도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또 우리는 매년 처음 생산된 밀가루와 그것을 그런 것들을 예물들과 그런 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갔다가 성전에 두고 우리 농산물 11조를 또 레위인들에게 주오기로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모든 성에서 그들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거둘 때에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하나가 입회를 하도록 하였고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또 성전 창고에 두도록 하였다. 또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바친 곡식과 새 포도주 감람기름을 성전기구가 보관된 골방과 그리고 제사장 문지기와 성가대원이 물고 있는 골방에다가 갖다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답니다. 자, 느헤미야 11장. 예루살렘의 새 거주자들.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하고 그 나머지 백성은 각기 자기 성에 머물도록 했는데 백성들은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본 성에 정착하였고 유다와 베냐민의 일부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유다 각 지방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 중에서는 아다냐와 마야세야였다. 아다냐는 우시아의 아들이며 스가랴의 손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이며 스바디아의 현손이고 마알레의 오손으로서 베레스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마아세아는 바루그의 아들이며 골호세의 손자이고 하사야의 송손이며 아다야의 현손이고 요야립의 오대의 손이고 스가랴의 육대손으로 셀라의 자손이었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게 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으로 다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예루살렘에 유능한 인물들이었답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살루와 그의 가까운 친척인 갑베와 살레였다. 살루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요에스의 손자이며 부다야의 증손이며 골라야의 현손이고 마아세아의 오대손이며 이디엘의 육대손이고 여사야의 칠대손이었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게 된 베냐민 사람들은 모두 928명이었다.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지도자였으며 하수누야의 아들 유다는 그 다음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제사장 중에서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 그리고 야긴과 스라야였다. 스라야는 힐기야의 아들이며 무술람의 순조이고 사독의 증손이며 무라요세 현손이요. 성전 책임자인 아히두베 오대손이었다. 그리고 성전 업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친척 822명도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았다. 또 여로함의 아들이며 블라야의 손자이고 암시의 증손이며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홀의 오대손이며 말기야의 육대손이 아다냐와 그의 친척인 족장 242명과 또 아사렐의 아들이며 아흐세의 손자이고 무실레모스의 증손이며 임멜의 현손인 아마세와 그들의 친척인 용사 128명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 제사장의 지도자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하수의 아들이며 아스리감의 손자이고 하사랴의 증손이며 분니의 현손인 스마야 성전 바깥 일을 맡은 레위 사람의 두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 미가의 아들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아삽의 증손이고 으로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인도하는 마따야 그를 돕는 박복야 그리고 산무야의 아들이면 갈랄의 손자이고 여두둔의 증손인 압다였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게 된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다. 성전 문지기 중에서는 악굽과 달몬과 그들의 친척들이며 이들은 모두 172명이었다. 그 나머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의 여러 성에 흩어져 자기 소유지에서 살았고 성전 봉사자들은 예루살렘의 오벨 언덕에 살았는데 그들의 책임자들은 시하와 기스바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은 아삽의 자손 우시였다. 그는 바니의 아들이며 하사베의 손자이고 마따냐의 증손이고 미가의 현손이었다. 그리고 그의 성가대원들은 다윗 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매일 자기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유다 지파의 세라 집안 사람인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예루살렘 외의 다른 지역 거주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가까운 성과 그 주변 일대의 마을에서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산 곳은 기럇, 아르바, 디본, 여갑스에 예수아, 몰라다, 벳벨렙, 하살수알, 브엘세바, 시글락, 무고나, 엔림몬, 소라, 야르문, 사노아, 아둘람, 라기스, 아세가 그리고 이상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이었다. 이와 같이 유다 사람들은 남쪽 브에세바에서부터 북쪽 흰놈 골짜기에 이르는 지역에서 살았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산 곳은 게바, 믹마스, 아야, 베델과 그 주변 일대의 마을, 아나돗, 높, 아나냐, 하솔, 라마, 기따임, 하딧, 스보임, 느발라, 로드, 오노 그리고 기능공들의 골짜기였으며 유다 지파의 땅에 살던 일부 레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땅에 정착하였다.
느헤미야 12장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에 함께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들은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스가냐, 르훔, 무레본, 인도, 이또, 긴느도이, 아비야, 미야민, 마야다, 빌가, 스마냐, 요야립, 여다야, 살루, 아목, hil기야 그리고 또 다른 여다야였다. 이들은 예수와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 친척들이 지도자들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세레비아, 유다, 맏다냐이며 맏다냐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감사의 찬송을 맡은 자였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박부갸와 운노와 그들의 동료들이었다. 예수야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은 요야다는 요나단은 야뚜야를 낳았는데 대제사장 요야김의 시대의 제사장 집안의 족자들은 집안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스라야 집안에는 무라야, 예레미야 집안에는 하나냐, 에스라 집안에는 무술람, 아마랴 집안에는 요하난, 말루기 집안에는 요나담, 스바냐 집안에는 요셉, 하림 집안에는 아드나, 브라요 집안에는 할게, 이또 집안에는 스가랴, 긴느돈 집안에는 무술람, 아비야 집안에는 시그리, 미냐민과 모야다 집안에는 빌데, 빌가 집안에는 삼무아, 스마야 집안에는 요나단, 요야립 집안에는 마뜨네, 여야다 집안에는 우시, 살레 집안에는 갈레, 아목 집안에는 에벨, 히가야 집안에는 하사랴, 여다야 집안에는 느다넬이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당시 대제사장 알리압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명단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하샤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야였다. 이들은 그 형제들의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한 규정에 따라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맏다냐, 박부갸, 오바랴, 무술람, 달몬, 악굽은 성전 문곁의 창고들을 지키는 문지기였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아의 아들이자 요사닥의 손자인 요야김과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예루살렘 성벽의 본홍식을 거행하려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에 맞춰 노래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릴 레위 사람들을 곳곳에서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자 레위 사람의 정가대들은 예루살렘 주변 일대와 느도바 사람의 마을 벳길가, 게바, 아스마웻에서 모여들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과 성가대원들을 성벽 위에 올라서게 하고 두 때로 나누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열을 지어서 걸어가면서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하였는데 똥문을 향해 성벽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을 포함하여 호세야,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냐, 예레미야, 나팔을 가진 몇몇 제사장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며 스마야의 손자이고 맏다야의 증손이고 미가야의 현손이며 삭굴의 오대손이고 아삽이 6대손인 스가랴와 다윗의 악기를 잡은 그의 친척들 곧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였으며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 모든 사람들의 선두에 섰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장 성벽으로 오르는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는 다윗의 궁전을 지나 동쪽 수문으로 갔다. 내가 따라가는 다른 나머지 절반은 성벽 왼쪽 방향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용광로 망대를 지나 성벽 넓은 곳으로 갔으며 또 거기서 에브라임문, 옌문, 생선문, 아나넬 망대 그리고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으로 가서 감옥문에서 멈춰졌다. 그러고서 감사의 찬송을 하는 두 때의 성가대원들은 성전으로 가서 각자 자기 위치에 섰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간 지도자들과 나도 그렇게 하였다. 제사장 엘리야김, 마하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로에네, 스가랴, 하나냐는 나팔을 잡았으며 또 마하세야, 스마야, 엘리아살, 우시,
요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이들과 합류하였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에스라히야의 지휘 아래 힘차게 찬송하였다. 그날 백성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함께 어울려 즐거웠음에도 그들이 기뻐 외친 소리를 멀리까지 들었다. 할렐루야. 또 그날의 예물과 천년매와 11조를 보고하는 성전중을 맡은 사람들을 뽑아서 각성이 농가로 돌아다니며 율법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으로 규정한 것을 거기 거두어 두어서 그들 창고에 들여놓도록 하였다. 이것은 모든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좋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의식에 힘썼으며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의 임무를 잘 수행했다. 오래전 다윗과 아삽 때부터 이 성가대에는 대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노래를 지도하였다. 그리고 스룹발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백성들이 성가대원들과 문지기들에게 매일 쓸 것을 주었는데, 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백성들이 성가대원들과 문지기들에게 매일 쓸 것을 주었답니다.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레위인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제사장들에게 공급해 주었다. 느헤미야의 계요. 느헤미야 13장. 자, 그날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다가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발견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일체의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회에 누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양식과 물로 따뜻하게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백성들은 이 율법을 말씀을 듣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자기들과 분리시켰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모든 것 하나님께 왔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거 하나님께 온 거니까 감사해서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다 흘러가는데 이 재물이.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의 이 재물이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엔 다 우상으로 다 그 재물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을 바꾸셨다. 백성들 이 율법을 듣고 모든 분리시켰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성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은 오랫동안 도비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제물로 바칠 곡식, 향, 성전기구, 레위 사람과 성가대원과 문지기에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예물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큰 방을 도비아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이것은 내가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스 황제 32년에 황제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얼마 후에 나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을 도비아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도비아의 모든 물건을 밖으로 집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기구와 제물을 바칠 곡식의 향수에 다시 다시 들어놓고 하였다. 나는 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 원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다고 책망하고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로 가져와서 성전 창고에 들어넣었다. 자, 나는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다고 책망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성전가대의 성전을 불러들여서 다시 그들의 직무를 주고 수행하고 하자. 백성들도 따라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 11조를 가져와서 성전 창고에 들여넣었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랴를 세워 성전 창고를 관리하게 하고 삭구리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나는 세워서 그들을 돕도록 하였다. 그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에게 예물을 분배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응? 내가 주의 성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마소서. 어느 날 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을 짜고 나귀의 곡식을 운반하며 어느 날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다른 짐을 싣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응?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팔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와 그 밖에 다른 상품을 가져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것을 보고 유다 지도자를 불러 책망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어째서 이런 악을 행해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어?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오?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을 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더 많은 분노를 사게 하고 있어. 그러고서 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물을 열지 말라고 명령하고 성물마다 내 종들을 배치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각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밤을 보내므로 나는 그들에게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소 하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안식일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일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과 지금 채찍질을 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 이게 아닌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바른말 해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이런 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하여 그 자녀들 태반이 아스돗 말과 그 밖에 다른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진짜. 그러니까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모들을 책망해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며 그 머리들을 벗고 다시는 그네 자녀들 이방 사람과 결혼시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 맹세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옛날 솔로몬 왕도 이런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그와 비길 만한 왕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솔로몬 왕을 사랑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나 그는 이방 여자들 때문에 말년에 지금 망했잖아. 이 솔로몬 왕이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런데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여 악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만 있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이며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였으면 나는 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였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제사장들의 직분을 더럽히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형을 기억하세요.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방 사람들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의 직분을 맡아 수행하게 하고 또 그 정한 때, 그 때를 알면 그때에 재물을 태울 나무와 첫 열매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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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